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비나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시간 속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리펴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 백성의 교훈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아 누리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마다 가장 위대한 교과서인 성경을 이렇게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읽으니까 참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껴왔던 그러면서 확신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지성 씨가 썼는 리딩으로 리드하라 거기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상을 안 나오고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이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죠. 제가 그분을 읽어보고 느꼈던 게 믿음의 질이 있다. 성경을 믿는데 정말 그대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요, 믿음의 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존 오웬도 지금 그게 보이거든요. 이게 개혁 신학의 맥입니다. 칼빈에서 존 오웬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그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존 오웬 경우도 보면 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세바 사건 그거를 지금 마음 문제를 하면서 그 이야기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세바라는 인물이 이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문을 잠그고 해서 밖에서 요구합니다. 그 세바와 그 반역한 무리들만 골라내라. 그들만 처형하겠다. 그렇지 않고 너희를 다 죽일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분들 보니까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단절성, 그런 성경을 보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던 그런 부분들, 이런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 사도행전, 복음서, 그리고 저 광야시대 집중적으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시간으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특별한 그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적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 인류 역사 가운데 1세기 약 30년 동안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를 이은 그 이 사도들 시대 1세기에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기적들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나타날 때에 기적과 능력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벌써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능력을 행하라, 너희는 기적을 행하라, 너희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계속 기적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그 맥락이요.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거의 대부분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라. 불법을 행한 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자, 이때는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4장 17절 어떤 배경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입니다. 바로 그때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출발을 알렸고, 지금 여기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역, 궁극적인 사역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냈다. 그래서 여기 21절은 이때로부터는 그렇게 중요한 시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 구원의 경륜,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인생에 쭉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다가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때.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때까지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했다 그러면 제자들 따를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연단의 시기에 들어갔을 적에 다 요 기분이었어요. 요 기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서 이제 좀 일 좀 해볼 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에 내게 닥쳐오는 것은 전혀 반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잘못 믿었는가? 그래요. 잘못 믿다 그래요. 누가?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이, 한국에서 이름하면 유명한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길이 형통해집니다. 지금 매일 예수 믿고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던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그와 같은 이 생각이 쇠뇌되어 있던 내한테 닥쳐온 현실은 너무나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또는 책을 통해가지고 반대 소리를 들려줘요. 아니야,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꿀 발린 소리야. 너는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아직도 그 책이 있어요.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1800년대 미국의 그 영국 대단했습니다. 영국의 신앙의 꽃이 대단했고요. 그게 미국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묵상이 깊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 사람 사업을 하면 부도를 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폐농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계획이 망가지는 거예요. 참신한 꿈을 꾸고 이 땅에 장밋빛 천사진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처음 봤어요.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다면 예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글에 썼어요. 마치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 마침내 이 도살장에 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그림 그려지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처음부터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적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요나 시바나 이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합니다. 네가 아니여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라. 어제 말씀드렸죠.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데이라는 그와 같은 부사가 있었고, 여기 베드로는 결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사와 부사가 충분합니다. 강력한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돌이키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의욕은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모욕적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베드로를 판단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존 오웬을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성, 자기중심적인 이 죄성이,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그와 같은 이 사탄의 미혹과
끌어당기면서 급작스럽게 폭발한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주님을 거역하는 반발 또는 대적, 그와 같은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주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 결코 적대. 자, 이게 바로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던 사탄의 소리가 맞잖아요. 아니야. 정령 죽으려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 아니야.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라. 주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은 완전히 이 적대적인 것과 같은 충돌을 이루게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자, 우리 여기서 사탄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 사람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이 순간 지금 베드로는 사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 말의 이 원인은 사탄이 찍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16장에서 엄청난 배울 수 있는, 자,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 감동은 사탄이 주는 것이 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스캔달론, 함정과 올무라 합니다. 함정과 올무. 이런 구덩이를 파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올무를 파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그렇게 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영혼을 사냥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책망했는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걸 배워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사명보다 위로에 더 관심을 두는 좋은 친구보다 더 강력한 유혹의 도구는 없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이야기예요.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우리의 사명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그와 같은 이 사명보다도 더 위로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더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에게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아니면 좋은 친구 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깊이 생각해주는 그보다 더 강력한 유혹의 도구는 없다. 나쁜 친구가 라면은 분별해. 좋은 친구가 와서 위로해줍니다. 오늘 교회 안에 목사님들의 메시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서 위로의 메시지가 넘쳐요. 위로의 메시지. 복음 전파가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이런 식으로 안 돼요. 복음 자체가 생명에서 그와 모든 것들,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바로 전가하지 않고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게 위로가 되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에서 내적 치유 얼마나 유행한지 심리학적인 그와 같은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부족한 기독교라는 제목을 썼어요. 왜? 기독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를 한다. 기독교가 얼마나 부족하면은 그렇게 심리학의 도구를 빌려가지고 심리학의 힘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자 이때에 그리고 이에 그때 그리고 나서 토택하는 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으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5장 18절에서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는 뭐냐? 마음의 외형이 자기입니다. 이 자기와 마음은 동의 이의입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내 마음 속에 내가 알 수 없어. 이 마음과 자기가 어떻게 불가분리적이잖아요. 마음과 나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분리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는 마음의 이 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면 자기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1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그러면 최고의 모욕적이고 사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라. 이게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죄를 죽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를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자기는 왜냐?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부인은 무엇입니까? 죄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의 지배권, 도미니언인데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주장한다는 게 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그와 같은 죄의 지배를 꺾어버리고 죄의 지배를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죄의 죽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럴 것이요. 이 목숨 포식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의 연속성을 봐야 됩니다. 마음, 자기, 그리고 목숨. 포식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목숨은 영어 성경은 soul이라고 번역되고 또는 person, 인격, 그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온 천을 얻는 것보다도 그 천국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 3장 볼까요? 빌립보 3장 7절.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기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대로 하느니 이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지성, 사도 바울의 이런 것들이 칼빈이라든지 이 존 오웬이라든지 이 존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제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이렇게 되니까는 야, 제 복음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확신이 없는 자들은 목숨 못 버립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모르니까는 그러지 못하는 거지. 영광을 알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20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잖아요. 자고 싶은 거 자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밤을 새어가면서 시험 공부, 앞으로 시험을 쳐서 자기가 성적이 올라가는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위하여서 어느 직장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자기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조그마한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은 얼마나 큽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알 때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마테 이름이요 제자라는 뜻도 있네요. 마테 이게 헬라어로 마테테스인데 원래 이 말은 배우는 자라는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 마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따르는 자가 제자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삶과 교훈과 능력 행함을 통해 보여준 방식을 따르는 자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하면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윤리이며 윤리 이상입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냥 이념이 아니라 생활 윤리로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거쳐 부활에 이르게 됨을 가르쳤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교훈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들은 고난의 비참함을 이기지 못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아도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여기서 잠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적이 올라가는 영광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걸 알아도 공부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비참함이 저 영광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광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인생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이하는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하셔가지고 고난을 받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자, 17절 보 17절. 자, 17절 8장.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광밖에 없어요. 자, 그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상속이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 이 영광 때문에. 자, 우리가 양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영광과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의 영원, 비교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이 기업을 물려받고 또는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귀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시간 속에, 그리고 그것은 불안정하고, 그것은 부패하고, 그것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그것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들과 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들도 기꺼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행했지만 1세기 제자들이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이게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죽이는 이런 쪽으로 나가지만 이 당시에는 자기 실존을 죽이는 거예요. 실존을 죽이는. 그럴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 불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쭉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가면요,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이 구속사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까지도 죄의 오염이 됐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조차도 생로병사에 지금 이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과실나무에는 그렇게 이 병충해가 많을까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밭에는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그렇게 많을까요? 이게 전부 다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죄로 물든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을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런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아는 자들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넘어가서 17장 1절에서 13절 교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 설질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이 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어 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느니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요 앞부분과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단편적으로 봤던 것이 이제는 맥락을 통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 성숙한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엿새 후에는 무엇과 연관이 되면 그 앞에 있었던 이 말씀하신 그 사건 그때와 연결됩니다. 자, 제가 아까 빠졌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28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끝에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난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게 재림을 나타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 중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난해 구절이거든요. 예수님 아직도 우리도 재림을 못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여기 있는 자가 현세에서 볼 수 있다.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게 어떤 높은 산인지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저 위에 있는 그 헬몬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된다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다면, 육체의 몸을 입고 한 예수님이 신성이 되면 신성이 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나, 그런데 이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록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문서를 남긴 기록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저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죠.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지금 여기가 높은 산이잖아요. 이 시내산과 지금 연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엘리야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이세벨, 아합의 부인인 이 가나안 여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집요하게 죽이려고 해서,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때 어디로 가냐? 광야로 도망가요. 저 유대 광야를 거쳐가지고 그 유명한 이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그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대요. 호렙. 호렙이 뭡니까?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높은 산과 연속을 가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는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에 대한 예언이 4장 5절에 나옵니다.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말한 거예요. 바로 그 앞에 4절고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와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또 호렙이 나와. 호렙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호렙산이고, 지금 이 엘리야에 대한 이 예언은 밑에서 지금 나오는데 17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여기 묻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니까 말라기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이 장면은 구약과 신약이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과 같이 되었다. 신성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자, 보이거늘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여기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께 여쭈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인정에 그리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산에다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세, 주님, 엘리야를 평행성산에 놓고 그렇게 말한다. 집을 짓겠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이 지극한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말할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할 때 호련히 하늘 빛난 구름이 말하는 거예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이 세 사람을 동일천상에 놓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영광을 보고자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 그 말을 할 때에 말이 나와서 그 말을 막아버리고 새로운 말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장면,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기 그림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림 하나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로 묘사해야 될 것이 단번에 지금 거기에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본다 이 3절에 그들에게 보이거늘 3절 끝절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8절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9절에서 보면은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본 것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것에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리는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에서는 딴 것은 없이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최종 권위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도구였고 과정이었지 최종 권위는 오직 예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 장면도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지금 앞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1부의 사역이 시작 4장 17절에 비로소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고 자 2부가 시작되는 이 첫 장면에서 이 변화산에서 바로 하늘의 음성이 나서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합니다. 이게 언제? 1세기 일입니다. 1세기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한 그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직접 계시입니다. 이것을요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시대에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이 잘못된 이단과 신비주의자들이 성경 해석에서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역사 가운데 끈질기게 나오는 신비주의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는 그 신비주의자들 그노시스 영지주의 또는 좀 몬타니스주의 이러면서 오늘날까지도 이 가장 직접적이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죠. 이들은 성경보다도 그 체험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불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신해산
신의 산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이 높은 산이 서로 이 평행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를 하면서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에 그 엘리야 기사를 나올 적에 엘리야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죽을라까지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이제 호렙산에 가는데 그 장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신약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봤잖아요. 존 오웬이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무엘 시대에 그때 그 세바 사건을 드러내 가지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외형적인 사건으로 연속을 시킨데 그 성경 읽기가요 바울식의 성경 읽기예요. 예수님식의 성경 읽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이야기, 요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가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요, 교회가 이게 지금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겉으로는 다 같지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칠 수 없어요. 긴장.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겸비해야 돼요. 겸비하고 자기 자신 내면을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산 위에서 그냥 머물러 앉고 싶었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그림, 세 사람이 있다가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림 한 장면은 성경의 구속사에 이 엄청난 내용들을 지금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옵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사람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 본 것을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일합니다. 자, 10절에 내려와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라 하는가.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주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에 이 엘리야가 먼저 올 것, 그것을 지금 연상을 하면서 그것을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렇다. 너희 말이 맞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다. 너희는 아직까지 엘리야가 안 한 줄 알지.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방파를 울리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와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듯이 올 줄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적은 누룩처럼 왔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왔지만은 알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임의로 되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영적인 무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식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과거 시대 이 기록 문서가 없는 시대와 오늘날 우리 개인이 이 기록 문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는 얼마나 그 차원이 더 높은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어 있다.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다. 천국은 누룩 같아.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왔다. 그러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자 요한이 당했던 것처럼 인자도 이미 왔듯이 그와 같이 이 고난을 받아 시작된 종말론 이미 왔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그제서야 제자들께 구체적으로 말하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주변부만 건드려줘도 제자들 스스로 깨달아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줄 깨달으니라. 자, 믿고 알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계속 믿고 계속 깨달아갑니다. 이제 제자들은 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앞에서요 1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늘 한 선지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되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이제 그제서야 깨달으리라. 자 16장 2절 16장 12절도 똑같은 단어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떡에 누르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한 줄 깨달으리라. 그제서야 깨달으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변화하는 모습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